답 1번 죽인다. 근데 이렇게 답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의 권한은 로마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려갈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는 사형 언도는 빌라도만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좋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로마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로마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고소권이죠. 2번 안 죽인다.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모세 율법을 어기고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불경입니다. 유대 종교법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이게 있었으면 저는 이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3번 답 없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답 없음은 예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는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율법자들이 다시 다그칩니다. 죽여라. 어떻게 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 볼까요?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함으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 무엇을 쓰셨을까? 저는 예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상황이었다고 하면 뭐라고 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죽여 말아 하고 도망치고 있는 그 유대 율법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앞에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죽여 말아.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여 말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함을 쳤겠지만 저 같으면 저 힘없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오직 목숨 하나 남은 여인을 끌고 와서 죽여 말아 하고 소리치고 있는 그 목숨마저 빼앗겠다고 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저 지긋지긋한 인간들 저걸 죽여 말아 하고 바닥에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원래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성서는 헬라어 대문자 사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신약성서의 기초가 되는 헬라어 초기 대문자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다 빠져 있어요. 대자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본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본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좀 언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원형은 아닙니다. 역본,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부터 다른 언어로 번역한 번역사본들에는 나타나지 않고 더욱 일부 사본에서는 재밌게도 이 부분을 빈 공간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놓지 않았어요. 또 어떤 후대 사본에서는 요한복음의 맨 뒤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또 어떤 후대 사본에서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그것도 21장 38절 이후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본들에 대한 이야기. 뭐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이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문체가 누가복음 문체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문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은 70년대, 요한복음은 90년대 이후입니다. 2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나타나 있는 단어들은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 가나마다 붙잡혀 온 여인에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과 그를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한 예수의 사건은 요한복음이 보고 있는 주제, 즉 요한복음은 후대에 기록이 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재확인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복음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가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예수가 그 여인을 용서해 주는 이런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이야기를 원래 있었던 자리인 누가복음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 그것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분히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신성으로, 예수의 권위로 용서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다음 단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 이야기가 초기 사건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늠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정당성을 준다라고 하는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서 빼놓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의 관점에서, 역사의식 속에서 예수의 말과 행위가 여인을 위해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만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뛴다고 하면,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 즉 율법주의라고 하는 유대교의 그 벽을 부시고 넘어서 예수의 복음이, 기독교가 어떻게 온 세상으로 나갔는가 하는 그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누가가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의 삶과 극한 구조적인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웅성웅성거리며 서성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누가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유대 율법주의, 그 군중 속에 있는, 아니 그 군중을 얽매고 있는 세상과 사회 구조를 향해서 외친 소리는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여자 보고 죄인이라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너희들, 그래, 모세율법, 모세법, 너희들이 살고 있는, 속해 있는, 아니 너희들을 구속하고 있는 이 사회의 법에 따라서 너희들은 돌을 던져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이 아마 편할 것이다. 던져라, 오 하고 던져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배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자, 다 같이 가자.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구조 속에서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왠지 나만 모자란 인간 되는 것 같고, 남의 애들은 다 과외시키는데 우리 애만 과외 안 시키면 우리 애만 바보 될 것 같고, 또는 남들 다 부동산 투기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나고자 되는 것 같고, 남들 다 하나랑 찍는데 나만 안 찍으면 나중에 재개발할 때 우리 집만 재개발해서 빠져서 손해볼 것 같고, 남들 다 파란 옷 입는데 나만 빨간 옷 입으면 나만 빨갱이 되는 것 같은 사회. 결국은 남들도 다 던져, 나도 던져 하고 같이 던지는 그 사회의 구조 속을 향해서 예수는 난 돌 던지지 말라고 말한다. 던져라. 그런데 돌 던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 그건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믿음에 비추어서, 내 인격에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비추어서 돌을 던져 저 여인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던져라. 그래서 죽여 하고 외친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서는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예수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다고 합니다. 다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는 예수.
그의 귓가에 들리는 슬금슬금 도망쳐버리는 그 궁중들. 뭐하라고 썼을까?